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케루빔은 4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4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들은 4가지의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사람의 얼굴은 사람의 본성의 일을 합니다. 그 일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사람들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있는지를 볼 것입니다. 그 얼굴은 지켜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비를 베풀고 있는지, 긍휼을 베풀고 있는지, 서로 돕고 있는지 지켜봅니다. 케루빔이 와서 여기에 서서 당신을 보고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케루빔의 얼굴이 보일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스캔해서 지금 동영상을 보고 있는 수백 명, 수천 명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긍휼을 베풀고 있는지, 불쌍한 사람들을 보살피고 있는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먹이는지를 볼 것입니다. 착한 사회 사업을 하듯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베풀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것이 케루빔의 사람의 얼굴이 하는 역할입니다. 두 번째로는 독수리의 얼굴입니다. 하늘 영역의 눈으로 사물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교회가 영적으로 어떤지를 볼 것입니다. 교회가 숫자가 몇 명인지가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얼마나 멋지게 생겼는지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기타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드럼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키보드가 있는지, 몇 개나 되는 스피커가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음악가, 또 많은 가수가 있는지, 이것들은 그들은 관심도 없고 그들의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하늘의 관점으로 보고 이런 것들은 육에 속한 영역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비춰질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떤 모습일지를 스스로가 평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 30년 전에 저는 아시아 국가에 있는 아주 멋진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러 초대받게 된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 들어갔을 때 교회의 천장은 적어도 약 20피트 높이로 매우 높았습니다. 그 교회는 매우 큰 교회였습니다. 제가 참석한 첫 번째 일반 주일 예배에는 최소한 2,000명의 신도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아주 좋은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교회 뒤편에서 맨 앞줄로 오기 위해 통로를 따라 걸어가다가 교회의 벽을 보았습니다. 성경 말씀의 긴 배너 광고가 교회의 사명과 교회의 목적, 교회의 목표가 적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살펴보았고 얼마나 거룩한 교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육신의 생각이었습니다. 찬양이 시작되었고 매우 경건한 상태였습니다. 그 모든 것에 어떤 잘못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찬양이 진행되고 있었고 이 찬양이 끝나면 제가 올라가서 말씀을 전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교회가 얼마나 멋진 교회입니까? 저를 여기까지 데려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저기 주님의 말씀이 벽에 붙어 있는 것을 보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임하였습니다. 내가 보는 모든 성경 구절은 벽에만 있고 이들의 마음에는 있지 않다. 그리고 주님은 저에게 교회의 문제를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강단에 올라가서 이것을 그들에게 말해야 한다. 저는 말씀을 시작했고 중간에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제 그들에게 말하라고 사인을 주셨습니다. 올로 목사님이 우연히 예배하는 교회에 계셨고 그 올로 목사님을 보고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이전에 당신은 저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당신이 허락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것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전해도 될까요? 그 올로 목사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보십시오.
이 모든 멋진 배너들은 벽에 붙어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는 없습니다. 교회는 쥐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나머지 메시지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원로 목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강단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가 무엇을 말해도 괜찮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까지 어떤 목사님도 이런 말씀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끝나자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제 책임입니다. 어떤 선임자가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을 새길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밝혀진 모든 것들에 대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는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자연계에서 교회를 본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것에서 보는 방식이 아닙니다. 케루빔의 독수리 같은 눈이 영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회를 지켜볼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지상 차원으로 돌아가 봅시다. 사자의 얼굴은 애언적 관점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계시, 애언의 말씀에 열정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그들을 찾고 볼 것입니다. 회중이 애언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자신에게 득이 되고 이익이 되는 무엇이 있는가 하며 주님을 찾는 대신에 다른 것을 찾고 있는지를 볼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마음을 스캔하고 수백 명 중에 애언의 말씀에 열의를 올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볼 것입니다. 애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들의 영혼을 준비하고 있는지 사자의 얼굴이 주위를 둘러보고 사람들을 스캔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사역의 관점을 나타내는 송아지의 얼굴입니다. 이들은 신자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사역을 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그들이 사람들의 심령의 땅을 경작하고 있는지를 볼 것입니다. 백성들 중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모든 믿는 자는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전임 사역자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송아지의 얼굴을 갖고 있는 천사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자, 옆을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단순히 주일 교회 참석자로 있습니까? 주일에 그냥 성경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참석합니다. 그들은 단지 객석을 따뜻하게 하고 하나님께 약간의 팁을 줍니다. 심각합니다. 당신은 봉헌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팁을 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잔돈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푼돈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팁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당신의 회중은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고 있나요? 하나님께 팁을 드리고 있나요? 여러분은 모두 저와 동의해야 합니다. 그들은 팁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주님? 당신은 하나님께 드릴 첫 열매를 가지고 오고 있지 않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당신은 단지 주위에 당신의 양심을 다독거립니다. 또 다른 예배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 평범한 라이프 스타일대로 삽니다. 일요일 오후 내내 잠을 자거나 그냥 누워서 멋진 축제를 즐깁니다. 제가 새신자였고 거듭났지만 교회 사역을 시작하기 전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예배 후에 목사님은 청소년 센터에 청소년들을 모으십니다. 물론 우리는 점심 먹은 후 오후 2시에 청소년 센터에 모입니다. 일부 성인은 참여하지 않고
대부분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개인 전도를 훈련했습니다. 목사님은 30분 또는 1시간 정도 가르치신 후에 우리를 2인 2조로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교회 주변에 있는 도시의 지도나 교외에 있는 지도들을 가지고 너희 둘은 1번 가로, 너희 둘은 2번 가로, 너희 둘은 3번 가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개인 전도를 위해 2시간 동안 교회에 저녁을 다녔습니다. 그 후 우리는 목사님께 사역의 성공을 보고하기 위해 교회에 다시 모였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누가 당신의 교인들을 뚱뚱한 알버트처럼 게을러지게 했는지 말해보십시오. 웃지 마십시오. 게으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는 목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의 목자는 눈이 멀었고 기머거리며 벙어리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목자가 문제라면요? 그렇다고 해서 신자들이 모두 거룩한 성도라는 뜻은 아닙니다. 당신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이 성경을 손에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열어서 읽는 것이 당신의 의무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심판 날에 당신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에게 가르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성경 구절이 서서 당신에게 증언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맞서 당신의 말에 대항할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5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심판의 날에 당신의 생각이 당신을 변명하거나 당신을 고발할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친구인지 당신의 적인지 잘 살펴보십시오. 그러니 당신의 생각을 잘 다루십시오. 만약 당신의 생각을 당신 스스로가 잘 다루지 않는다면 그 생각이 당신의 적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심판 날에 당신의 죄를 드러낼 것입니다.